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추천서는 사실상 사도 바울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지는데 추천서를 보고 모였겠습니까? 바울을 누가 추천해 주었다고 이들이 더 그의 말을 더 귀 기울였겠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개척되는 상황에서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추천서가 필요한 것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이력서를 들고 교회를 지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워진 교회에서 필요에 의하여 교육자를 세우면서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죠.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울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잘못된 사람을 세웠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베나 디모데를 위해서 추천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 추천서들은 바울이 신임하는 동료들과 친구들이 여러 교회에서 환영을 받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바울 사도를 공격하기 위하여 이 내용을 꺼내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추천서가 있는데 왜 바울 사도는 없느냐는 것이죠.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교단을 차지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사용하여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추천서를 가지고 왜 바울은 추천서가 없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 없는 바울을 인신 공격합니다. 그들은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진짜일 수도 있지만 위조한 것일 수도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에게는 없는, 자신들에게는 있는 추천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추천서는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바울이 말하는 추천서는 성도들 자신입니다. 그들의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공격자들의 말에 주눅들지 않으며 담대하게 이 편지가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셔서 이 편지를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쓰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이 말해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바울에게 어떠한 인간적인 자격을 논할 때에는 자신도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자격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이 사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의 발목을 붙잡고 주님을 전하는 사도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에게 필요한 유일한 추천서는, 그가 지닐 수 있는 유일한 추천서는 종이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모세의 율법 마냥 돌판에 정으로 새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곳의 사람들, 그리스도로 형성된 공동체가 그의 추천서인 것이죠.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으며 기다려줌이 있습니다.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공동체에서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없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세상에 생명을 낳게 하셨죠. 바울의 부르심은 이 새로운 생명이 넘쳐나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매진한 것이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격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방향과 가치관으로 교회를 세웠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향하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어떤 종이 쪼가리가 아니죠.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자랑하던 옛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이라면 목숨도 내놓고 달려왔던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유대 교사 중에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신도 달라진 것이죠. 율법이 조문은 결국 사람을 죽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갔던 것처럼요. 하지만 성령의 법은 사람을 살리고 거기에서 모자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었고 지금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위해, 그 삶을 위해서 바울은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새 언약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서술합니다.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를 주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도 필요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 그 율법이 정하는 것을 지키는 이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7절부터 기록된 것이에요.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율법이 없어질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이루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 때문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력으로는 선한 것과 의미와 가치와 자랑을 만들 수 없는 것을, 그 한계가 분명한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조차 지킬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허락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려주려고 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의 후손이죠. 형통으로는 우리의 태생으로는 후손이 될 수는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된 운명이며 지위며 기회죠. 지금 죄가 많고 유혹이 많고 육체를 가지고 한계 속에 붙잡혀 있지만 이 약속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날 이후로 이 길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리는 것만큼이나 대조되게 우리는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흠을 지워내는 노력을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적극적인 기회를 살려고 애쓰는 것이 하루하루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번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알고 우리에게 요구했던 어떤 체념, 어떤 의심, 어떤 절망들을 넘어선 일을 하게 되죠. 오늘 그 영광된 일을 연습해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회복으로 기회를 주신 것이며 그 기회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영광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